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린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은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의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터넷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처소와 가정에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한번 힘차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터넷 예배에 걸맞도록 우리 2부 성가대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되고요. 특별하게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God works,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나에게 당한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상대하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돌이켜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예배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가정 모두가 다 복음화가 되어지고 가정 예배드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역전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신 하나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 예수의 피건세로 묶어 멸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 주님의 보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도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
기뻐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라. 요즘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잘 듣지 않았던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LA 시장의 회견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책임자들의 말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과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비유를 꼭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위기의 시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이지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알아보고 그 얼마를 바치도록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도 역시 몹시 때리고 능욕해서 빈손으로 거저 보냈고 세 번째 종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민하던 포도원 주인은 혹시 아들을 직접 보내면 존대하리라 생각하고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 전반절을 읽어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15절과 16절 전반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날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또 아들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를 얻어서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은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시합니다. 주인이 종을 한 명 보냈다는 것은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한 신문 기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조용한 농촌 도시에서 아침 일찍 새벽녘에 집의 현관 앞에 당시에 큰 돈인 20불짜리를 한 장씩 몰래 놓고 갔습니다. 이 적지 않은 돈을 발견한 주인은 처음에는 신기해했고 감사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나고요, 어느 날부터 10불짜리를 놓고 갑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지난 후 집주인이 새벽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왜 20불을 안 놓고 10불을 놓고 가냐고 묻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마치 돈 떼어먹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돈 다 내놓으라고, 20불 다 내놓으라고 화를 내기까지 하더랍니다. 제가 한 번은 남미에서 같이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가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성전을 건축할 그런 땅을 사서 이제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놓고 있는데, 한 선교 단체에서 와서 그냥 나무로 가건물을 짓고 지낼 테니까 빌려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그냥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었답니다. 2년 반쯤 지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으니까 나가달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빨간 띠를 머리에다 메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가 앞에, 교회 앞에 모여가지고 이 큰 교회가 약자를 괴롭힌다고 그러면서 데모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억을 주고 그래서 내보냈다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본문의 포도원 주인처럼 에덴 동산을 비롯하여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거저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영이 즉시로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좋은 것들이 끊어지고 악하고 나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런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로요,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동하는 식욕과 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에서 우러나는 참된 인격과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으나 마음속 깊은 사랑과 기쁨은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의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질 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임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돈과 과학과 기술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가난과 저주, 질병, 죄와 사망, 미움과 분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전과 그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게 위에 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1년 전과 2년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1년 전과 2년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게 위에 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1년 전과 2년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게 위에 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1년 전과 2년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게 위에 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1년 전과 2년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게 위에 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1년 전과 2년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게 위에 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1년 전과 2년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게 위에 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1년 전과 2년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게 위에 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1년 전과 2년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게 위에 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1년 전과 2년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게 위에 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1년 전과 2
인간의 욕심은 항상 망치고 파괴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어야 하셨던 이유는 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저주나 책망이 아닙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차를 향해 스톱! 스톱! 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고 살리는 것이지 그것은 저주나 책망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때로는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감옥에 처할 수도 있으나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이 되는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결정적인 순간에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교훈 주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때리고 그 다음에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때리는 것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조롱하고 손상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상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트라우마티조라는 말인데,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트라우마, 상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화가 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농사 짓느라고 수고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애쓰고 땀 흘린 공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물론 농사 짓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세를 주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처음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맡겨주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이 나게 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수고, 오직 자기 공로, 자기만 생각나는 것,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포도원과 농부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수 있는 주인의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결국은 무서운 화를 불러오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박살나는 민족이 되었고요, 정말 고난과 처절한 죽음과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통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은사가 내 거라고, 이 달란트가 내 거라고, 이 재능이 내 거라고, 내게 주신 건강이니까 내 거라고 하면서 이게 다 내 것이 왜 하나님 것이냐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헌신 또는 헌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맨날 봉사하라고 그러고 맨날 돈을 내라고 하냐고. 아니, 언제 교회에서 맨날 봉사와 헌금을 얘기합니까? 정말 필요할 때 1년에 한두 번 얘기할 뿐인데, 근데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농부들의 화를 냄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빨리 안 고쳐주시는 거냐고, 왜 하나님 팔짱 끼고 쳐다보기만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내 입장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 너무나 죄악이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가득한 곳에 살면 우리도 나쁜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듯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을 통해, 때로는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경고를 지금 보내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역사의 주관자인데 이제 심판때가 다가왔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결정적인 한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길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요, 항상 복음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 13절을 읽어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요, 외아들에게만 붙이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한 그 농부들에게 이번에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보내겠다. 주인이 참는 것이죠. 너무나 바보 같고 순진스러운 주인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요, 지금 주인의 목적은 소장료를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길이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하여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이 세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붙잡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지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사람에겐 지나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 누가요?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지금 주님께서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간사들과의 기도의 모임에서 우리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요즘 교육국에서도요, 우리 중고등부는 한어부나 영어부나 실시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영아부, 유치부, 유년주일학교는 우리 동영상을 미리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고 가족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걸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가운데서 영아부를 담당하는 우리 전도사님의 고백이 참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힘든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영아부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기 평생에 하지 못할 행동도 하고 평생에 입어보지 못할 옷도 입고, 여러분 한번 동영상 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일주일 내내 그 영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 예배를 통하여 뼛속까지, 그 갓난 아이들의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영아부 아이들은 기어다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교사이기에 영상을 통해서 오히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더 좋은 변화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합력하여 선이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어젯밤도 우리 전도사님의 아파트가 정전이 되어서 영상의 마지막 편집을 밤늦도록 하면서 신랑과 함께, 남편과 함께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어떤 것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다 유익이 되어지더라 라는 그러한 고백이요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LA 와서 단기 선교를 처음 갈 때였는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미국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왜 선교를 가야 하느냐고 불평 아닌 불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회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러고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요, 굉장히 부자이고 좋은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사실 이분이 기부자로 예일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학창 시절 이분이 상당히 방황을 좀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나마 C학점 정도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난 다음 2015년 5월 16일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남부 감리교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미국 대학 졸업식은 앞줄에 제 우등생들이 쫙 와서 앉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앞줄에 앉아 있는 그 우등생 졸업생들을 바라보면서 우선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라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는 C학점을 받은 여러분들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청중이 열띤 박수를 보내고 폭소를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또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늘 휘둘림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함보다는 감사가 나오고요, 복수할 생각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할 큰 생각을 점점 갖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하나님 기회로 보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회로 보면 골리앗이 밥이 되는 거예요. 내 밥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Safer at home, 이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보지 못하면 늘 부정적인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자기 하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로 보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신 분이니까 이것 또한 내 인생의 기회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믿음을 증거하며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오히려 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은혜스럽다는 간증. 옛날에는 그렇게 읽어야지 그랬는데 한 장만 읽어도 잠이 왔는데 요새는 하루에 10장 20장을 읽어도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고요, 성경 필사의 시간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간증.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족 복음화를 이루고 있고 섬김과 봉사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을 보십시오. 교육관이든지 한번 여러분 페인트 칠 다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임의용도 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터넷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또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올리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요,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글을 올리는 분들이 갈수록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글을 올릴 때하고는 정말 다르게,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 잘라지고 영적인 안목이 달라지고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게 한 달 사이에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과 글로만 신앙생활 하냐고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과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많이 하면서도 믿음의 말과 글로도 못하는 그것은 더 나쁜 것이고요. 또 말과 글로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다음 단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결국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큰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고백되고 표현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고 높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요,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는요, 엑스트라의 외모, 능력, 그게 주인공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확실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죽을 때 말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엑스트라는요, 드르륵 그럴 때 죽을 때 윽 하고 끝납니다. 근데 주인공은 어떤 경우에도 말을 많이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할 말 다 하고 죽습니다. 위기의 때에 누가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 나라의 숨은 실세가 누구이냐? 그것은 최고의 권력자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제일 많이 만나서 말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실세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실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는 일이 각자 다 다르고 사는 곳 또는 직장, 취미, 좋아하는 거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시는 전능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믿음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라는 것,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민 오신 분들 비행기를 다 타보시잖아요. 그때 비행기를 타보면 처음에 이륙할 때 올라갈 때는 막 비행기가 모든 막 힘을 다 동원해서 엔진을 풀 가동하죠. 그리고 올라갈 때 우리의 관심사는 거의 대부분이 땅에 있습니다. 야, LA 저쪽으로 가면 우리 동네인데, 어우 LA시가 이러네. 와 바다하고 저 봐, 어우 시내하고 땅. 근데요 점점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점점 하늘로 옮겨집니다. 올라가 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죠.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별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나의 문제, 나의 하소연,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나의 어려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내가 땅의 관심사가 아닌 하늘의 관심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도를 해보면 이것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가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저항이 줄어들어서 가속도가 붙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뭐 그 하소연하는 거 이 정도의 차원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나중에 정말 기도의 가속도가 붙으면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이 보여지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깨달아지면서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신앙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반드시 알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요, 당장에는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정의 순간에 정말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이 되어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새 역사를 체험하고 위대한 역전승을 만드는 그런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도 우리 정말 하나님보다 작은 문제, 하나님보다 작은 질병, 하나님보다 작은 어려움 이런 것을 상대하지 말고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이 찬송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심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